예수님의 모습이 절대 그랬을 리는 만무할 것이고 그저 좋은 그림으로 멋있게 그려놓으면 그것이 예수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예수는 누구냐? 우리의 예수는 바로 정준이와 예의처럼 커가는 저 아이들이 예수다. 저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를 찾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진심으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년 동안 이 사진으로 앞에 주보를 대신합니다. 거기 써놨듯이 우리 두란노 공동체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이 커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성장이라는 게 뭐 정준이가 키가 크고 예의가 키가 크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기억해 보십시오. 정준 얘기 처음 왔을 때 키웠을 때가 쓰지도 못했던 그 아이가 저렇게 컸습니다. 육체적으로 분명히 성장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이 키워졌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키워졌지요. 우리의 모습도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끝없이 믿으면서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모습을 많이 보면 그렇게 썩 닮지 못합니다. 썩 닮지 못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저를 제 가슴을 치게 만드는 거죠. 왜? 능력이 부족하니까.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다. 목사가 앉아서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52주라는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듣는 청중들은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가슴이 아플 뿐더러 가슴을 칩니다. 오늘 2018년은 어떤 이유가 됐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못한다면 온전히 헛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백하면 지난 1년 동안 어쨌든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제가 강의를 멈추고 말 그대로 동포리에서 멈추고 이곳에 앉아서 1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자꾸 아무 일도 안 하고 성경이나 보고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오해 중에 큰 오해이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따지면 저는 나가서 수업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편하고요. 세상의 갈등도 줄어들고 훨씬 낫습니다. 지금까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엄청난 고민과 갈등과 답을 찾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따지면 그렇게 만만한 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래 이번 첫 주일에 여러분에 고백하고 싶은 거 일단 제 구원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처음 되고 막 그랬을 때 몰랐을 때는 내 구원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이 우선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한 명이 더 오지? 어떻게 한 방법을 찾으면 한 명을 이 자리에 더 앉힐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아닙니까? 어찌 보면 10이라는 것을 기준했을 때 하는 그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고요. 목사가 아무리 목회에 능숙하고 아무리 성장하고 아무리 멋지게 목회를 한다고 해도 목사 자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또한 어찌 보면 만장 헛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제 구원에 치우쳤고 지금도 마찬가지 일단 제 구원이 우선인데 그래서 제 구원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더군다나 제 구원을 쫓아가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미안한 점 또 가슴 칠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의 구원에 목숨을 걸었어야 하는데 제가 전했던 그 말씀이나 어찌되었건 제가 이끌어갔던 그 1년 동안 그 정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아직도 엇박자가 난다는 것,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쪽인데 듣는 청중들은 반대를 듣고 있다는 것, 그런 것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입니다. 첫 주. 목사가 과격하게 얘기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진짜 여러분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느 것도 구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 1월 2일 날 우리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성이라고 부르는 이어령 선생이 모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현존하는 한국 최고의 지성인 가장 머릿속에 많이 들은 박학다식한 사람, 그분이 이어령님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지금 암투병 중이신데 이제 뭐 말 그대로 오늘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뷰하는 그 모습이 살이 그렇게 빠지지 않고 약간 늙기는 예전보다 조금 더 늙으셨지만 그렇게 육체적인 모습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고마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제 죽음의 경계선에 서서 딱 두 사람을 의사를 전하고 싶다. 그 두 사람 중에 첫 번째가 하용조 목사님이셨고 두 번째가 자기 딸 이민아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여러분에게도 많이 죄송했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왜 그러면 그 얘기를 하셨냐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분은 이제 말 그대로 오늘내립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인터뷰하는 그 동영상상으로는 그렇게 뭐 삐쩍 말랐다거나 몸에 어떤 형태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죽으면 닥친 거고 암은 내가 같이 친구로 지내고 있다. 그래서 약 한 풀도 먹지 않는다. 왜 안 먹느냐? 예전에 자기였으면 어떤 치료를 하든 어떤 방법을 썼을 텐데 자기 딸 이민아가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마지막 죽기 2시간 전까지도 얼굴에 웃음기를 잃지 않고 죽었다. 자기는 자기 딸을 통해서 신을 확실히 믿었고 이민아는 자기 딸은 자기보다 더 위대해서 암과 투병에서 결코 지지 않았다. 자기는 그걸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아버지인 자기가 아직까지 말 그대로 예수라는 경계선에서 있는 상태이지만 자기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약물 투여하지 않고 자기 딸처럼 진짜 그 모습으로 마지막을 가고 싶다. 참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어느 누구든 부모와 자식 간이 됐든 누구간이 됐든 결국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한테 가장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진짜 입에서 다른 어떤 불평이나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이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식이 서울대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갖고 남편이 사업 잘 되고 월급 많이 받는 거 이 외형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다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었는데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불렀을 뿐 내 영광을 취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로부터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또한 2018년 동안 진짜 5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얻으면서 여러분 온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분 하신 말씀 중에 딱 2절만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자기는 하용조 목사가 자기한테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썼다. 그때는 자기는 문학자고
말 그대로 성경도 수십 번을 읽었고 문학적으로 해석도 했고 뭐 별로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그 양반이 그렇게 끝까지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가 전제 조건을 받았다. 그러면 남들 안 보는 데서 하자. 다른 데서 언론이 나오지 않는 곳,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지 않는 곳. 그래서 택한 곳이 일본이었는데 일본에서 하용조 목사가 자기의 모든 스케줄을 포기하고 여관방에서 자기에게 세례를 주기로 할 그 당시를 지금 되새겨 보면 참 대단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죠? 공적인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적인 개인에게 자기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일본까지 왔고 거기서 호텔방에서 세례를 준. 그래서 지금은 어찌되었건 10년 동안 예수를 알아가고 온전히 얘기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자기 딸을 이해하게 됐고 그 딸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딸이 자기 옆에서 죽을 수 있게 됐고 그 죽는 모습이 그 암과 투병 중에서도 절대로 암에게 굴하지 않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숨거두기 2시간 그 고통 전까지 얼굴에 웃음기를 띠지 않고 남들 암 환자처럼 삐쩍 말라서 간 게 아니라 아주 좋은 모습으로 가는 그 모습을 자기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서 자기도 전혀 약 한 풀도 먹지 않는다. 대신에 몸이 하는 한 뭐를 하든 글을 쓰든 무엇이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얘기를 딱 두 틈하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그분은 표현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 시각장애는 빛도 모르고 어둠도 모른다. 그렇죠?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시각장애를 가지셨다면 그분은 빛도 모르고 어둠도 모른다. 빛과 어둠은 없는 거다. 그런데 어둠을 아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안다. 빛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을 아는 거지 빛을 몰랐다면 어둠 자체도 우리는 모른다. 예수는 빛으로 우리에게 왔다. 뭘 가르쳐주러 왔냐면 어둠을 가르쳐주러 왔다. 같은 논리로 죽음을 알면 생명을 알지만 죽음을 모르면 생명도 모르는 거다. 그분 얘기. 그래서 자기는 지금 생명을 찾으러 꼭 간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믿는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깨달음이 제가 그 본 동영상에 결국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마지막을 이제 놔두면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 빛이 있어서 어둠을 알게 됐고 똑같은 논리로 죽음을 알게 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생명을 알게 됐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이 영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생명을 알 수 없다. 만약에 입으로 생명을 표현 안 되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다.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얘기를 왜 왔느냐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세상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그죠? 내 영광을 위해서 왔을 수도 있겠죠. 자, 그 생각을 갖고 오늘 또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2018년 첫 메시지로 엄청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키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투브로에 갔다. 누가 지금 보냈죠? 혹시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총 몇 명이었죠? 리더가? 5명. 제일 앞에가 누구였어요? 바나바. 그 다음이? 아니죠. 니그로? 시몬이죠, 시몬. 그 다음이? 구레네? 루기오. 그 다음에가? 마나엘. 젖동생 마나엘. 그 다음 마지막이? 사울. 이 중에 두 사람을 깼다고 그랬어요. 그죠? 누가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먼저 다시 얘기해주십시오. 이거는 치우시라고 했어. 뭐 그렇게 보냈다. 나중에 그림이 있다. 하여튼 저들은 지금 이제 갔어요.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쿠브로로 갔다. 잠시 머릿속에 이 그림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디옥입니다. 지금 안디옥. 안디옥에서 밑으로 내려왔죠. 실루기아. 저기서 배를 탔어요. 저기가 항구니까. 그리고 밑에 살라미로 갔습니다. 살라미. 그 다음에 옆에 바보라고 하고, 바보라고 했죠? 글로 갔고요. 저기가 쿠브로스인 성이죠. 지금 저기를 우리는 키프로스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사이프러스라고도 얘기하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저기의 면적은 경상북도 정도 면적 되고요. 저쪽 끄트머리에서 이쪽 끝까지 대각선으로 직선 그리면 한 210km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거리가 약 180km. 머리에 두십시오. 자, 180km를 간 겁니다. 180km. 살라미에서 내려서 바보까지. 이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림 보세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고요? 실루기아로 내려갔고요. 실루기아에서 살라미로 내려갔고요. 자, 살라미에서 이제 계속해서 바보까지 내려간 이 과정이 이제 오늘의 얘기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쿠브로에 갔다. 살라미에 이르러, 금방 보셨죠? 살라미. 그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어디로 갔는데? 내가 다 물어볼 거지, 다음 주에. 어디로 내려갔어요? 살라미에 내렸어요, 지금. 자, 그 살라미에서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전했어요, 지금? 유대인의 회당이죠. 자, 조금 그렇죠? 아니, 가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왜 하필이면 유대인의 회당에 전했을까? 뭐 당연한 이유가 있죠. 당연히 아무 사람에게나 전하긴 어렵고, 유대인들 회당에 가면 야훼 예수,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아는 사람에게 먼저 증거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하는데, 그때 요한을 수혜문으로 두었더라. 요한,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가 바나바의 누구였죠? 조카. 뭐 사촌동생이라고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사촌동생이 됐든 조카가 됐든 하여튼 마가가 이제 이 살라미에서 이제 합류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여기 지금 문장이 간단하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여기까지 간단히 나왔지만 저 길이 약 한 열흘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정도는 계속 지역을 가면서 유대인 회상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이어 가서 드디어 이제 바보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아까 그림 보셨죠? 바보까지,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180km를 한 열흘 정도에 걸쳐서 이제 여기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이 바보가 그 당시는 여기에 수도입니다. 총독이 여기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수도죠. 키프로스 섬의 수도가 바보인데 여기에 누가 살았다고요? 총독.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바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모님, 자, 바예수입니다. 바예수. 바요나 시몬. 뭐죠? 바요나 시몬. 무슨 뜻이었죠? 뭐 여러분들 바요나 시몬 그러잖아요. 뭐였어요? 바가 뭐예요? 누구의 아들? 그러면 바요나 시몬이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 그죠? 그러면 바예수 뭐예요? 예수의 아들. 예수의 아들.
예수가 의미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의 의미 끝. 구원자. 그러면 바 예수가 뭔 뜻이에요? 구원자의 아들. 그건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바 예수. 이거를 이제 또 이거를 성경식으로 읽어버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맨날 그 얘기 듣고 마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인가 하면 이 길거리 나가거나 요즘도 미안이 있어요? 요즘도 미안이 여기 있나? 네? 옛날처럼? 그래요? 자, 거기 있으면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처녀보살, 지리산산실령, 또 무슨 뭐뭐 그 얘기예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영통력을 가진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바 예수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긴 말이에요. 긴 말. 바 예수. 이 바 예수가 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을 바 예수라고 불러요. 그 말은 지리산 산신령이에요. 아니면 처녀보살이에요. 아니면 누구 장군의 영이에요. 이렇게. 그 당시 가장 뛰어났던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 그 바 예수예요. 그 바 예수가 별명이죠. 이름이 아니라. 그렇게 불릴 정도면 대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단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여기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이래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무당은 완전히 결격 사유인 거 아시죠? 죽어요? 안 죽어요? 저주받은 사람 죽은 거죠. 유대인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야? 그런데 어떻게 바 예수야? 그리고 거짓 선지자야? 마술사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십시오. 저 뭐라고 썼어요, 맨 앞에? 네? 아니, 그냥 이렇게 보시죠. 뭐라고 썼어요? 마귀. 마귀?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없으시겠죠? 마귀. 이제 뭐 요즘 발음, 이제 쟤네들 발음으로 하면 매지.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자, 거기다가 뭐 붙이면? 시를 붙이면 이게 뭐죠? 매직. 이건 아시죠? 매직이 뭐야? 매직. 마법, 마술사, 매지션, 마술사. 자, 시를 붙이기 전 매치 또는 마기. 자, 매치. 이게 뭔지 모르시죠? 오늘 왜 이 얘기를 먼저 알아야 되느냐 하면 저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그러면 맨날 성경을 성경으로 읽고, 그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리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우리랑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매지, 마기, 동방박사입니다. 마태복음의 동방박사. 아시겠습니까? 동방박사가 뭐예요? 매지, 마기. 점성술사라는 거예요. 마술사고, 마법사고, 더 좋은 표현으로 하면 박사라는 거예요. 박사. 뛰어난, 학식이 뛰어나고 박사. 자, 이 마기, 매지, 이 매지를 아람어로 바꾸면, 아람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님이 뭔 말 썼어요? 아람어 쓰셨어요. 다 아람어예요. 근데 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됐어요?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왜? 왜 그럴 것 같아? 쉽게 얘기해서 이 자료가, 이 말씀이 듣는 청중 또는 보는 대상이 헬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말로 쓸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아람어를 썼지만 여기 다 아람어예요. 이거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런데 이 아람어 매질을 요 얘기를 요 바꾸면 마구스예요. 마구스 어디서 들었는데? 몇 주 전에 들었는데 마구스 몇 주는 더 됐겠다. 한 두세 달에다 전 마구스 시몬 마구스. 그렇죠.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어디 갔어요? 사마리아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에 영향력이 뛰어난 마술사가 있다고 나왔죠? 그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 그 시몬이 시몬 마구스입니다. 마구스. 시몬 마구스. 무슨 자예요? 마술사라고 나왔어요. 근데 얼마나 실력이 뛰어났느냐 하면 사마리아 전체 영향력이 엄청났다고 나왔죠? 그래서 나중에 그 시몬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나한테 돈 줄 테니까 성령 내리는 거 받으라고. 그죠? 그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을 뭐라고 불렀어요? 마구스. 마구스. 이 마구스를 헬라어로 바꾸면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죠. 그리스로 바꾸면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엘리마스. 이 엘리마스가, 자, 8절. 자, 8절. 이 마술사 누구는? 엘루마. 이게 엘루마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드리냐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말 그대로 그냥 읽고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럼 얘기해서 여기까지 알아들었으니까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매기, 동방박사. 사마리아 온 성읍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쳤던 리더. 누구였어요? 시몬 마구스. 이 마구스가 이번에는 어디에?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의 로마 총독의 핵심 측근. 누구예요? 엘루마. 이름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사람의 이름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의 정확한 이름은 몰라요.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두 가지로 표현됐어요. 하나는 별명이 뭐예요? 바예수. 바예수. 아람어로 바예수. 뭔 말이에요? 예수의 아들. 내가 예수. 내가 지리산 산신령. 백두산 그 유명한 정리를 딴 산신령 처녀보살.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자기 그 아람어로 부르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엘루마. 저기는 지금 엘루마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뭔 감 잡히십니까? 성경 번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말 성경에서는 오직 누구를 좋게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좋게 보고 이 사람을 완전히 그죠? 거꾸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술사 막 이렇게 나쁜 표현해서 이 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자 오늘의 2018년 첫 주일 첫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제대로 듣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이 바예수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무슨 인내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누구의 최측근이 됐어요? 총독의 로마 총독의 최측근. 뭐가 조금 찔리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죠? 여러분이 여기 오신 이유 중에 모르긴 몰라도 최측근 되고 싶잖아. 그게 누구의 측근이든 위로 올라가고 싶잖아. 쉽게 얘기하면 바예수는 완전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술을 한다 이 말이죠. 마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마술 이렇게 생각하지만
박사라는 거예요, 박사. 동방 박사처럼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 총독이 그죠? 자기 최측근에 옆에 끼고 그 사람에 같이 의논을 하는 그런 상대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목적 그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보셨어요? 뭐였어요? 여러분 바위의 수를 넘지 못하면 이어령 교수가 그 늦은 나이에 마지막 그 언저리에서 죽음의 경계선에 서서 자기가 죽음을 알고 나니까 생명이 보인다는, 그래서 예수 구원이 뭔지 보인다는, 그거 끝없이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그분 삶을 돌아보면 참 멋졌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우리나라 20대에 최연소 박사학위를 따고 최연소 교수를 하시고 88 올림픽 때는 올림픽 개막식 그 다음에 끝나는 뭐죠? 그거 뭐라고 끝나요? 폐막식. 그거 이어령 교수 작품인 거 모르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그분은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박세지 위원장이 자기 옆에 사무실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교수님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놀았대잖아요. 그 2달을. 그거 준비한다. 그래서 지금 기억에 남는 거, 글 쓴 거보다 그 2달 논게 자기는 기억에 가장 남는 거. 이 땅에 사는 동안. 올림픽 개막. 그거를 자기 머리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돈 한 푼 안 받고. 남들은 그거 하면 수억 벌었다고 얘기하면 자기는 돈 안 받았다. 왜? 돈을 받고 했으면 그거는 논 게 아니니까. 삶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누구든 그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속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바위의 수를 넘어서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쫓는 거는 바위의 수를 쫓는 것이 아닌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지금? 차이가. 바위의 수와 바울의 차이가 뭡니까? 자, 잠깐만요. 자, 여기 보세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차이 좀 찾아보세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주셨는가? 이러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모든 의의, 의 그러니까 안 되죠. 그다가 정자 붙여봐요. 무슨 예? 정의에. 모든 정의의 원수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한다. 바른 길을 굽힌다. 해방한다. 지금 바울이 엘루마를 어떻게 공격했어요 지금? 어떻게 공격했냐? 악이요, 마귀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정의의 원수고, 주님의 길을 해방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핵심 키가 뭡니까 지금? 저거 핵심 키 전에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지금? 이 땅에 정의를 이루는 것. 이 땅의 정의를.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냐 하면 하나님이 택해서 여기 오셨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이 땅의 정의를 위하신 거예요. 정의. 이 땅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누구는 바예수, 엘루마는 그 정의를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데 쓴 거잖아요. 얘기하는 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가장 핵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세상 살면서 어떻게 어렵게 살아? 그럼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은 어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래야 이 땅이 언젠가 변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저 바예수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정확하게 첫 번째 공격이,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방 기독교로서 첫 작품으로 첫 선교를 들어가면서 첫 목적이 누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예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두란노 교회 오늘 위해서 2018년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딱 하나뿐이에요. 네가 바예수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무너뜨려? 내가 바예수가 되고 싶은데. 내가 바예수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예수는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이름을 어떻게 멋있게 붙여도 결국 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일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정의,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정의를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에게 어떤 적은 아닐 거니까, 이미 세월이 흘려서 어느 정도 그분에 대한 평가는 나왔으니까, 예수를 믿은, 물론 개신교인은 아니고 천주교인이었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한 사람의 얘기를 하죠. 그분은 참 뛰어난 천재 중에 한 명이었고요. 9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아주 늦은 나이에 그 9남매 마지막으로 그를 낳았고요. 그분의 형님은 월북해서 죽었고요. 아버지도 6.25 전쟁 나서 주변 사람에게 죽창 맞아서 죽었습니다. 형제 둘도 전쟁 중에 죽었고요. 그 누나 둘은 아주 똑똑하셨다고 그러나? 누나 둘은 아예 마음 바꿔서 순영원에 둘 다 들어갔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성심여자대학교 총장까지 올라가셨던 성심순여원 원장이고 성심대학교 교수며 총장 지냈던 김재순, 그분이 누님들입니다. 두 분 누님. 그 두 분 누님은 아주 대단했죠. 피천덕 교수가 쓴 수필에도 나옵니다. 그 수녀가 바로 모델이 그분 정도로 하여튼 뛰어난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의가 굉장히 불탔고요. 자기는 진짜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자, 30대가 되기 전에 스탠포드 대학교에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갔는데, 여기서 우연찮게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연배가 많은 아주 뛰어난 관료 한 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관료가 장로님은 바로 아시는 바로 남덕우. 한국의 박정희 때 한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남덕우. 그 남덕우를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말 그대로 남덕우 씨는 이미 나이가 40대가 넘고 50이 가까운 나이가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지장이 참 많았겠죠. 이 젊은 친구가 그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 삼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남덕우 씨 눈에 굉장히 뛰어난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이야, 젊은 친구가 진짜 괜찮다. 싹 수 있다. 쟤는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거기가 끝나고, 그 연수가 끝나고 남덕우 씨는 한국의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다시 부임합니다. 부임할 때 박사학위 끝난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공무원 시험도 거치지 않고요. 바로 우리나라 경제기획원의 기획국장으로 임명해서 자기 옆 사무실에 두고 자문을 받습니다. 누구죠? 바예수죠, 지금. 바예수잖아요. 최측근이 됐습니다. 원체 뛰어납니다. 그분이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입니다. 저는 세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우리 세법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 부가가치세가 세법 중에는 완벽한 세금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요. 대표적인 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독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독일 학자가 연구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 논문인데 그 논문을 이 젊은 친구가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건의한 거죠. 우리나라 이거 시도를 하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한 사람을 더 들고 갔어요. 자기 친구 한 사람. 그 친구는 지금까지 살아서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작년까지 재작년에
정치적인 위기 때마다 어느 당마다 당신이 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했더니 누구죠? 김종인. 그 친구를 들고 둘이서 독일을 가서 6개월 동안 부가가치세법을 배우고 들어와서 전격적으로 6개월 만에 1977년 7월 1일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를 시도한 장본인이 바로 김재익입니다. 김재익. 뛰어난 사람. 그분이 주변에서 얘기했습니다. 너는 먹고 살만하고 그 정도 능력되면 외국에서 그냥 교수하고 편하게 살지 왜 독재 정권에 들어가서 그 일 하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예요. 예수쟁이는 하나님의 정의를 여기서 누군가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펼치려면 그 불 속으로 들어가야지 나만 빠져나와서 쳐다본다고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를 이룰 수만 있다면 내 뜻을 펼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하다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1980년도에 난 거 아시죠? 전두환 정권이 쿠데타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대학교로 교수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우연하게 정도를 듣고 연희동에서 연락이 왔대요. 연희동이 어딘지 아시죠? 연희동이 와서 나 경제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2달 동안 전두환의 경제를 가르쳐주는 선생으로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쿠데타로 집권을 한 그 장군 옆에 경제 선생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도 나도 줄대 갖고 내가 하고 싶다고 얘기하겠지. 그 와중에 얼마나 설명을 뛰어나게 잘했는가. 다른 사람 말은 잘 못 알아듣는데 이 김재익 씨가 설명을 하면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전두환이가 너 경제 한번 해볼래? 그래서 시도한 거죠. 41살. 나이 41살에. 그래서 자기 아들이, 지금 그 아들이 47이 됐는데요.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안 됩니다. 어떻게 독재를 길을 가고자 하는 쿠데타를 한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뭔가 이룰 수 있고 기회가 왔으면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내 뜻을 펼치는 거고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너 자꾸 독재 얘기하는데 독재를 무너뜨리는 길은 경제 자유화밖에 없다. 경제가 자유화돼서 커지게 되면 독재는 자동으로 무너진다. 그 말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청와대 경제참모가 됐어요. 경제수석이. 그래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박정희가 했던 걸 완전히 뒤바꿨어요. 수입 자유화. 수입 자유화해서 물건을 풀어서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인플레가 27%까지 계속 치던 인플레가 2년 만에 7%로 떨어지게 만들었던 사람. 그래서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전두환이가 쿠데타는 했지만 그 시대에 살기는 괜찮았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물가가 안 올랐습니다. 물가가 안 올랐습니다. 그걸 잡은 사람이 김재익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걸고 그거를 해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금융자유화. 그거를 못하고 죽은 거죠. 아웅산 사태로 3년 만에 45세 나이에 폭파돼서 죽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오늘 바예수를 보면서 느낀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바예수가 아니었어요. 왜 바예수가 아니었냐 하면 철저하게 자기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집권자를 통치자의 마인드를 바꿔서 내 뜻을 펼쳐서 국민이 좋게 된다면 그거는 나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나이에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다네요. 그 공무원이 그 국가에서 연금이 안 나온다네, 그게. 자식들하고. 그래서 전두환이가 일회재단을 통해서 그 김재익 아들, 두 아들에게는 대학 졸업, 박사학위 모든 받을 때까지 교육을 다 해줬대요. 사람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잘못 오해를 해서 들으면 그럼 살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요. 치열하게 살아야지. 치열하게 산다는 뜻은 뭐냐면 똑같은 입장인데도 다 예수가 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그걸 찾고 싶으니까 그냥 눈 한번 따끔 감고 하나님 어쩔 수 없죠. 2번, 3번 하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다 바예수가 된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땅은 아직도 이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네가 진짜 예수쟁이 한번 돼봐라. 예수쟁이 돼보면 네가 바예수를 무너뜨려야 된다. 바예수 다시 얘기하면 예수 이름 달고 예수 무당 해가지고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최측근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네가 정확하게 보고 무찔러야 된다. 그 길을 바로 잡아주면 이 땅은 바로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까지 한 이유는 이 성경을 그냥 언뜻 읽으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마술사, 마법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형편없는 이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박사입니다. 박사. 그리고 유대인 출신으로 최측근이었고 자기의 노력으로 그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 신기한 걸 하나 바라봅니다. 일단 자, 총독의 최측근이에요. 총독이 모든 자문을 그 엘루마에게 하는 거예요. 바예수에게. 그런데 총독이 소문을 들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수를 새로 전한다는데 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총독 간주로 불렀어요. 2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일 났는데 왜 큰일 났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입에 달고 살았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내가 예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내가 도와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가 오니까 겁을 먹은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를 봅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총독 앞에서 됐으니까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이런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보통의 목사들은 봐라, 성령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 다 죽인다. 왜 뭘 못하냐? 지금 이게 그 뜻일까요? 제가 해석한 것은 바울은 자기가 눈이 멀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순간적으로 눈이 멀었던 것을 자기는 경험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본인은 알아요. 오늘 치유받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이 얘기 듣고. 뭔 말이냐면 자기가 사울 입장에서 뭔가 의문이 있었어요. 예수의 누구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지? 그것도 돌을 맞고 죽는데 웃으면서 죽어? 아까 이어령 교수가 자기 딸을 보고 진짜 죽음의 그 고통, 마지막 그 암의 그 고통 2시간 전까지도 그렇게 웃으면서 푸근하게 갈 수 있던 그 모습을 보고 변했듯이 바울도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모습 속에서 이상한 걸 경험한 거예요. 저거 진짜 아니야? 저건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심했던 거죠. 지금 갈등이. 그러다가 그 도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큰 빛에 휩싸이는 순간 그냥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불안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누구를 보고? 엘루마, 바예수를 보고 딱 감 잡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좀 불안감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바로 그때 그냥 한 방 치는 거죠. 너 눈 모를 거야. 뭘 수 있습니까? 가장 내가 약하고 가장 두려움이 휩싸인 그 순간에 그 답이 나한테 딱 꼽히면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은 자꾸 성령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따지는 거는 좋은데 모든 걸 그렇게 따지고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흠믿는 거예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흠믿는 거 어떤 면에서?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해주면 뭐라고 해요? 아, 나는 성령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요. 통찰적으로 그 힘으로 그걸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바예수를 잡은 걸 한번 보시라고요. 어떻게 잡았는가? 가만히 냉정히 생각하면 최측근 옆에 여기에 앉은 손님이 열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못하지. 예의상으로도 안 맞습니다. 예의상으로도. 그런데 바울은 안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저 예수, 가짜 예수, 예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하는 저를 무찔러지 못하면 이 사역은 모든 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되살려서 가장 불안한 시점, 가장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그 시점에 그냥 냅다 탁 지른 거죠. 너 눈 멀 거다. 진짜 먼 거죠. 여기서 조심할 하나는 제가 그걸 더 깊이 묵상하다가 진짜 바울이 대단하긴 대단했다. 왜 대단했냐 하면 만약에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따진다면 이 사람한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서기오 바울, 그 총독한테 붙어서 총독님 저 사람 나쁜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믿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독님이 저분을 옆에서 버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상식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그 우리를 다이렉트로 공격하잖아요. 가장 불안한 있는 여기서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진짜는 가짜를 이깁니다. 누가 누굴 이겨요? 진짜는 가짜를 이겨요. 가짜는 진짜를 절대로 못 이겨요. 만약에 다 예수가 진짜 예수의 아들이었고 진짜 예수를 믿는 진짜였다면 두려워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막을 이유도 전혀 없고 이미 막았다는 데서 문제가 이미 나온 거예요. 그죠? 막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진짜라는. 그래서 여기에 이 바울이라는 거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한 장 앞으로 자 9절을 보면서 또 하나 느꼈던 거 뭐였냐 하면 9절에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드디어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래요? 그 앞에는 다 뭐였는데 사울이었는데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바울. 그래서 뭐 또 여러 설교를 합니다. 드디어 사람의 이름이 바뀌면 성질이 바뀌고 뭐 모든 게 다 바뀌어졌다. 아니, 이 뭔 말이냐 하면 장로님 모택동 우리 모택동 뭐라고 불러요? 그냥 모택동이라고 불러 우리. 근데 시진핑은 우리 한문으로 안 읽어요. 모택동처럼 안 읽잖아요. 예? 지금 뭔 말 하는지 알았죠? 모택동은 한문 그대로 모택동이고 정확하게 중국식으로 부르면 뭐라고 해야 돼요? 마오쩌둥. 맞아요? 그러면 지금 섭진핑도 뭐죠 그게? 섭모잖아 이름이. 나 이런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우리는 시진핑 그러잖아요. 지금은 뭔 말인가 하면 중국 정부에서 한국 사람들 보고 우리 이름을 제대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제대로 불러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택동 우리 편하니까 먼저 다시 돌아가면 너네들 모택동이라고 나를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마오쩌둥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뭔데? 사울인데 이 사울을 자기네 발음으로 부르면 이름이 뭐예요? 바울이에요.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바울.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나 입장에서 아니 바울 말고 사울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 했냐면 이 이후부터는 뭐를 버렸어요? 사울을 버리고 그냥 그들이 부르는 바울을 그대로 받아요. 자존심도 버리고
그죠? 어젯밤에 제가 이걸 느끼면서 내 속으로 많이 했대요. 너 설교할 때 니 멋지게 보이려고 하지? 하나님이 아니고 바울이 13년 동안 거기에 썼더니 이게 진짜가 된 거예요. 진짜 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사울이에요. 아람어로 사울. 그러면 다른 데 가서도 사울이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사울을 지네식 발음, 우리가 못됐동 하는 것처럼 그냥 바울 부르는 거예요. 그래? 좋아. 이제 너네는 그냥 난 바울이야. 그 정도의 대범함과 그 정도의 자기 희생과 이게 왜 나왔다고요? 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나는 그런데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 이거지요. 이게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꼭 이 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전부 다 마술사 막 이렇게 뭐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그 얘기가 아니고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일에 집중했지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살아? 왜 살아? 그러면 이제 이어령 교수를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나이 돼서 늙음하게 죽음 문 앞에 서니까 죽음이 보니까 생명이 보이는구나. 예수가 이 생명 때문에 죽었구나. 우리는 그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저게 뭔 얘기인가. 밖에 나가서 같이 맞짱 떠서 빨리 싸워서 뭔가 얻어야지. 얻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렇게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의 2018년 첫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시드니아에 내려가 거기서 택하고 그곳에 가서 살라니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대장에서 전하되 요한을 주의 문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마병에 이르러 예수가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주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일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뒤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지라. 이에 성도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주일 우리가 나아갈 바를 또 우리가 살아갈 바를 일러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다 예수가 덕실덕실합니다. 아니 전부 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 예수의 짓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옳은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조차 순간순간 그쪽으로 회유되어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이나 이 땅은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고 이 땅의 삶으로 지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의의는 없습니다. 불의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지치고 힘들어서 여기 와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 높은 위치에서 있는 예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전혀 예수와 다른 자기 이익을 취하는 저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들을 공격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긴다는 거죠. 진짜는 그 가짜를 이깁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김재익 경제수석이 그 3년 동안 자기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 주변의 그 모든 욕과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루어내어서 국민들을 잘 살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정의를 위해 예수를 물리치고 우리가 물러설 수 있는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은 오늘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두란노 공동체 그 식구들 가슴 한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나이 한 살이라도 빠른 저 시점에 진정으로 이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그 삶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젊은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348장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며